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보겠습니다. 51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51편, 시편 51편의 내용은 다윗이 그 밧세바와의 그 범죄함 이후에 나단이 찾아왔을 때 지은 시편입니다. 51편 그 표제 부분에도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 지은 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그 사무엘하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임신을 다윗이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인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소환하게 되죠.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아를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죄 지은 부분들을 좀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다윗이 계략을 꾸미죠. 그런데 그 다윗의 뜻대로 그 모든 일들이 되어지면 좋겠지만 두 번씩이나 우리아가 여전히 다윗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질 않고 밖에서 자기의 병사들과 같이 유숙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본 다윗이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한 최후의 방편으로 그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충신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그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그 편지를 갖고 가게 합니다. 그 내용이 그거죠. 격렬한 전투의 맨 앞에 우리아를 세워서 그가 그 싸움에서 죽게끔 그렇게 해라라고 다윗이 그런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내게 됩니다. 다윗의 의도대로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죄가 감추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밧세바를 다시 궁으로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를 악하게 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게 하세요. 그것은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굉장한 부자고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인데, 그 부자는 소떼도 많고 양떼도 많고 아주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 가난한 사람은 다른 재물 아무것도 없고 새끼, 암양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너무나 소중해서 같이 먹고 자고 딸처럼 그 양을 키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부자가 자기의 재물을 아껴서 그 가난한 자의 그 암양을 빼앗아서 그 손님에게 대접을 했다. 그 얘기를 다윗에게 나단이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런 죽일 녀석이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자는 반드시 죽여야지 된다. 그리고 그가 훔친 그 재물에 대해서, 양에 대해서는 4배나 갚아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그
표현들을 보면 아주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양을 훔치면 4배를 갚아주게 돼 있습니다. 소를 훔치면요 율법의 5배를 갚아주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무엘 하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보면 밧세바가 부정한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한 행동들 모든 것들을 보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고 본인이 그런 죄를 범하면서조차도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그런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부자와 같이 죄를 범한 사람이다 라고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그것이 자기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죄를 다윗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당연히 우리가 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알지 왜 내가 모르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자기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했을 때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시편 내용이 이 다윗의 참회시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 51편을 고백하면서 특별히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지은 그 모든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죄를 범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다윗이 범한 죄는 밧세바와의 그 간음과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사람에 대한 죄였는데 다윗은 그러한 죄들을 고백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에 있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정말 참된 죄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죄 그러면 내가 행동했던 내가 지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다윗의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죄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대한 것이 죄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내가 이런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께 어떤 나쁜 영향을 끼쳐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 속에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는 그 고백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본질 자체가 죄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본질, 나의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과의 분리된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 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지 되는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집중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것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는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되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본질 자체가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모습 자체를 내가 올바로 깨닫지 못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였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죄가 나올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니까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 모습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이었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 나가는 모습이 내가 바로 나의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범죄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이 다윗의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죄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라는 부분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왜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그렇게 그 삶의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그러한 죄들을 범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했던 행동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내용과 동일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했던 첫 번째 일이 뭐죠?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했던 일이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뭔가 가려지지 않을까? 내가 했던 그 일들, 그리고 그 밧세바의 그 간음한 부분들, 그로 말미암아 생겨난 죄의 열매인 그 아이, 잉태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 일들을 다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범한 죄가 아마 그 밧세바가 임신을 하지 않았으면 다윗은 그냥 덮어놓고 다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임신하는 일이 생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가 이제 만천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다윗이 급기야는 우리아를 죽이는 일까지 한 가지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죄를 하나 지으면 반성하고 애쓰고 이제부터 내가 다른 죄를 짓지 않으리라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죄인은 내 안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그 죄의 사슬을 끊고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창세기에서 우리 인류의 조상이 했던 그 일과 동일한 일을 다윗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한 짐승을 잡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조상의 부끄러운 부분을 하나님께서 가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윗의 그 사건 속에서 우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다윗과 밧세바의 그 죄를 가리워 줄 수 있었던 것은 아무 죄 없는 다윗의 충직한 신하였던 그 의로운 우리아가 대신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죄가 가려지는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가를 사실은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과 그 살인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죄 없는 우리아가 다윗 대신에 죽는 겁니다. 밧세바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아가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밧세바의 죄가 가리워지게 되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그걸 드러나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덮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죄를 보시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제물로 말미암아 그 가죽 옷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덮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이 밧세바와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어찌 보면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다윗, 이 밧세바와의 이 사건을 범하기 전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이 역사가 처음에 다윗의 어떤 했던 일들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어떤 일이 제일 처음에 있었죠? 다윗의 한 일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주일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대답할 텐데, 네, 골리앗을 돌로, 그것도 그 거인 골리앗을 돌로 쳐 죽인 사건입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을 쳐 죽일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믿음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거인을 앞에 두고 그 물맷돌 들고 나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거인과 거인 장수와 싸우는데 다윗이 나가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여호와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번에 그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어서 또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사울에게 쫓기게 될 때 다윗이 했던 또 아름다운 일이 있죠. 어떤 일이죠?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열심히 그 주변 나라들과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거의 다 회복했던 왕이 다윗 왕입니다. 솔로몬 때 최고의 영토들을 갖게 되지만 실제로 그 모든 정복 전쟁들을 마무리한 것이 다윗입니다. 최종적으로 그 일들을 끝낸 것이 솔로몬이지만 그 싸움에서 모든 그 땅들을 빼앗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위치까지 영토를 넓혔던 왕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에요. 그래서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기의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데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하며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충직하게 지켜나가면서 살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 가운데 다윗의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개입하시는 모습이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다윗이 성에서 잠을 자다가 저녁쯤에 이렇게 깹니다. 깨서 지붕을 왔다 갔다 하는데 저기 성 밖에 보니까 웬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참 뻔히 보이는 데서 목욕하는 그 밧세바도 좀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전 그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그것을 용납하신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뭔가 이야기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때 성에 머물러 있을 때는 요압 장군이 지금 열심히 전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전투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성경에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대 전투들은
왕이 제일 앞서 나가서 싸우지는 않지만 모든 전투에 왕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이 싸우면서 최종적으로 왕이 그 정복지를 가서 정복을 하게 돼서 그 왕의 영토로 확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요압 장군이 나중에 이 일 이후에 그 싸움 전투에 나가서 그곳을 함락하게 됐을 때 왕에게 전가를 보낸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왕이 오셔서 이곳을 정복하십시오. 안 그러면 이곳을 내가 정복한 것으로 내 이름으로 이곳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라는 전가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요. 가서 그곳을 정복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정복한 곳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고대 전투들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전투에 나가지를 않은 겁니다. 나가지 않고 뭐 하고 있었어요? 밤에 잠을 깬 거 보니까 낮잠 자고 있었던 거죠. 자기의 부하들은 열심히 나가서 싸우고 있었는데 지금 왕은 전투에 참석하지 않고 낮잠 자다가 밤에 저녁쯤 돼서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떠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다 보니까 그 눈에 보인 게 어떤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그 모습이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다윗의 범죄하는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막지 않으시고 그대로 허용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다윗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갖고 있었던 그 자기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걸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단 선지자와의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달았던 다윗이 이후에 하는 행동들의 몇 가지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그 전에 다윗과 좀 달라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전엔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일들을 진행했던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일들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변화된 걸 봅니다.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았던 아이가 병이 걸립니다. 병이 들어요. 죽게 생겼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더 슬퍼하던가요? 아니면 거기서 다 털고 일어나게 되나요? 다 털고 일어납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아이는 내가 있는 곳으로 올 수 없지만 나는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내가 갈 수 있다. 나는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아이가 죽었지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그 아이가 지금 살아서 병들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땐 내가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들어주실지 몰라서 내가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것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 그걸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그 금식을 내려놓고 음식을 먹고 일상으로 들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이 쫓겨갈 때, 여러분들 그 사건 기억하시나요?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압살롬에게 피해가서 다윗이 도망가는 그 모습 속에서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라는 사람 있죠.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다윗을 욕하고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다윗의 부관이었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저자의 머리를 베어버릴까요? 그렇게 다윗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그 베어버려라. 한마디면 바로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저자가 지금 나를 저주하고 나에게 비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자의 입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너 왜 나에게 그렇게 비난을 하고 나를 저주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다윗은 자기가 지금 아들에게서 쫓겨서 피난 가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길래 이런 다윗의 모습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아마 이 밧세바의 이 사건이 없었다면 다윗의 이 모습은 어찌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일들을 허락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내가 나의 백성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그 부분을 놓쳐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한다고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 당신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절대적으로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서 죄가 나오게 되면 나를 의지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모습도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이제 자기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전쟁터에조차도 나가지 않고 그냥 있었던 그 다윗이 얼마나 사실은 그 안에 교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 가운데 임하셔서 다윗의 그 모습을 들추어내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굉장히 건전한 생각이에요. 아름다운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것이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아름답고 하나님 안에서 참 귀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내 안에 과연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과연 내가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겠다라기보다는 나는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이라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여러분의 마음을 얻으시는 방법이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될 때 그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거룩하지 못함과 흠이 많은 것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 신명기 말씀은 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을 때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대해서 늘 얘기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실제로 젖과 꿀이 흘렀을까요? 아니면 어떤 은유적인 표현일까요? 네, 주일학생이 아니면 뭐 젖과 꿀이 흘렀다 이렇게 대답은 안 하겠죠. 왜 젖과 꿀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 풀들이 그 소나 양이나 염소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 풍부하면 그걸 먹고 젖을 생산해 냅니다. 그죠? 그리고 꿀이라는 것은 꽃들이 많으면 그 꽃들을 통해서 벌을 통해서 꿀을 만들어 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면 그 가나안 땅의 모습이 그러할 것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초지가 아주 풍성하게 되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 있고 사실 이 모습이 우리 계시록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의미는 직접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그러한 땅이다라는 것이 가나안 땅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을 이야기하면서 애굽 땅하고 가나안 땅이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신명기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 같으면 애굽을 택하실 건지 안 그러면 가나안 땅을 택하실 건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10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가 어디죠? 애굽입니다.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이냐면요. 고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고대 문명이 융성했던 곳이에요. 거기 애굽 이집트를 흐르는 강이 있어요. 그 강 이름이 나일강. 네. 그 나일강이 전 국토를 중심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을 주변으로 평야들이 잘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그 물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물을 갖다 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애굽 땅이에요. 그래서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저수지 같은 데서 이 논이나 밭으로 물 옮길 때 어떻게 합니까? 수차 같은 거에서 발로 이렇게 밟잖아요. 발로 밟아서 이쪽에 있는 물을 퍼서 이쪽으로 넘어가게 하는 거 보신 적 있죠? 네, 없다고 하지 마시고 보신 적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발로 물대기를 함과 같다라는 얘기는 그 저수지, 그 강에 있는 물을 끌어들여서 농사 짓는 곳으로 옮길 수 있을 만큼 물이 풍부하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나일강 지역은 기후가 전체적으로 온화한 지역입니다. 따뜻한 곳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의 수확을 거두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사람이 열심히만 노력하면 자기의 능력만 되면
얼마든지 열매들을,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애굽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십니다. 거기서 뽑아내세요. 뽑아내셔서 어디로 지금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집어넣으십니다. 그 가나안 땅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 11절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권고하신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시고 관심 가지시고 도와주신다의 의미가 권고한다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나안 그러니까 막연한 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다른 곳이 가나안 아닙니다. 이 땅 자체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그 가나안이라는 그 지역을 점령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지순례를 가보진 않았지만 사진은 많이 봤는데 그곳 이렇게 사진이나 또 가보신 분들 보시면 어때요? 아, 정말 땅이 아름답고 비옥하고 좋다 그랬던 거야? 아니면은 어때요?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사진 같은 건 다 보셨잖아요. 여기 있는 표현대로 보면 산과 골짜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곳을 제외한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 풀도 제대로 못 자라는 그런 광야라고요. 그리고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러니까 참 좋은 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반대의 의미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비를 흡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땅이 그 비를 머금고 있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대로 비가 오면 흡수돼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지고 저수지를 만들 수도 없는 곳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도무지 지을 수 없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비가 한번 와도 좀 평지면 그래도 비가 좀 고여 있을 텐데 산과 골짜기라며요. 비가 오면 다 흘러내려가지고 안 보이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이 가나안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계실래요? 가나안에 계실래요? 그냥 애굽에서 살고 싶으시죠? 이런 가나안 여기 가고 싶지 않잖아요, 사실은. 도무지 농사를 지을래도 지을 수가 없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곳은 내가 권고하는 땅이다. 내가 늘 지켜보고 있는 곳이다.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특별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그 이른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을 때 파종할 때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계절로 따지면 10월, 11월 이때 파종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늦은 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곡식을 거두기 직전에, 곡식이 연글기 전에 비가 또 한번 와야 되죠. 그래야지 곡식이 잘 연근다고 합니다. 그때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그래요. 그게 3, 4월에 오는 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기하고 건기가 있죠. 그래서 우기 때는 비가 오는데 그때 제대로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지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너희들이 나의 말을, 나의 명령을 다 지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6장에서도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의 몸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다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여러분의 그 곡식이 풍성하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들이 죽어라고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한 다 지켜야지 되는데,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옮겨 놓으시고 나서 이 두 땅의 성격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애굽은 인간이 열심히만 하면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은 인간의 열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땅이에요. 그냥 씨 뿌릴 때가 돼서 씨를 뿌려놓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면 열매가 맺히도록 자랄 것이고, 비가 안 오면 나의 수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풍성하게 거두느냐 못 거두냐는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행동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씨 뿌려놓고 나서 아무리 애를 쓰고 열심히 해도 그것이 수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시면서 같이 준 것이 명령을 다 지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명령 지키면 풍성하게 해주겠다라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그 가나안 땅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의미는 뭐예요? 너희들이 명령 다 지킨다고 애쓰지만 그 명령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거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명령을 받고, 그래 내가 열심히 명령 다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른 비 늦은 비 주시도록 우리가 열심히 명령을 따라 지켜야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킬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지킬 수 없다는 게 분명히 드러나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거 지키겠다고 그냥 늘 하나님의 말씀만 받으면 내가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시면서 같이 그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 지키면 내가 줄게, 이 의미보다는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너희들이 어떻게 이곳에서 살아남게 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같이 그 명령을 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고 그 명령을 과연 누가 이루어 나가실 것인가라는 것을 알아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께서 신약에서도 하셨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아시죠? 이제 말씀을 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용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릴게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시험하려고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죠? 내가 어떻게 영생 얻겠습니까? 그러고 물어봐요.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러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죠? 저하고 말이 또 틀려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랑 다른 성경을 보시는 건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요? 율법사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대답을 하죠. 아주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에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라고 그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너가 성경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너 그거 행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뭐라고 얘기하죠? 율법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까지 대답을 다 했으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하나님 사랑하는 건 어떻게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웃은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어쨌든 드러낼 수 있게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 질문의 의도는 뭐죠? 이웃이 누군지 알려주면 내가 그 이웃 사랑할게요.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웃이 누군지만 알려주면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그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 율법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쭉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 만나가지고 거진 다 죽게 됐다. 사실 겉으로 보기엔 죽은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도 그냥 그거 보고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거 보고 지나가는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줬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레위인하고 제사장을 욕할 게 못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에 뭐가 있습니까? 시체 만지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레위인하고 제사장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오가는 길이 성전을 오가는 길이거든요. 그 길이. 그렇기 때문에 그 죽어있는 사람을 보고 가지 않고 피해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이 원래 율법을 올바로 지켜서 행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 지킴으로는 도무지 인간의 생명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사실 함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다른 사람도 아니죠. 유대인이 제일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다시 물어봐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너도 가서 이같이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보시면서 그럼 우리도 이제 그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사람 도와주는 그 일 해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서 보시는 거예요. 거꾸로 보시는 거라고요. 처음에 이 율법사가 물어본 게 뭡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를 먼저 물어본다고요. 그 이웃을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쭉 하시고 나서 결론적으로 다시 물어봅니다.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율법사가 물어봤던 이웃하고요, 예수님이 대답하신 이웃이 뒤바뀌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이같이 행하라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너도 가서 그 사마리아인처럼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줘라가 아니고, 너가 바로 강도 만난 자이기 때문에, 너가 거반 죽게 된 그런 자이기 때문에 너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예수님 만나서 너 죽을 수밖에 없는, 너가 다시 나음을 입어야지 되는 자지, 너가 뭘 대단하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되는 자지,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뭔가 우리가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가 다 이루어내겠다, 내가 지켜내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자이고, 나는 내 능력은 도무지 이 말씀 앞에 설 수도 없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신 당신이 그 말씀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통해서만이 우리 안에 자기의라는 것이 없어지게 돼요.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없어진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자기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평생의 헌신 속에서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얼마나 자랑할 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최종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지금껏 내 삶의 모습을 내가 지켜봐 왔지만 나는 처음에 나는 그저 그냥 하나님의 별 볼 일 없는 그 정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내가 죄인 정도가 아니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기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그 안에 여전히 자기 안에 감춰져 있었던 것을 발견하지 않고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의 그 고백이 그 삶의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어떤 곳에서 자기 자랑이 나오지 않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가 만약에 어떤 작은 것 하나라도 자기 힘으로 했다라고 생각하면 자기는 그걸 자랑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전에 자기가 좋게 생각했던 것조차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할 수 있었던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 원해서 하나님 사람 된 것도 아니잖아요.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겠다고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바울 안에 찾아오셔서 바울을 그렇게 바꿔놓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를 평생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그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는 바울에서 그 예수를 전하는 바울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들추어내시는 일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만들어감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내 자랑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끌고 가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건데 여러분이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뭐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우리 안에 자랑이 나올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안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안에 자랑이 드러나게 되면 혹시 이 안의 것들이 발견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나를 교만으로 이끌지 않으시고 나를 하나님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이렇게 훈련시키시는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윗이 오늘 시편 51편을 통해서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 받은 자인가를 고백하는 이 감사의 시입니다. 사실은 참회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인지를 깨닫게 됐을 때 내 안에서 참된 참회가 나옵니다. 그냥 잘못했어요, 반성합니다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뼛속까지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고백하고 그러한 나에게 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는 사건, 우리아를 죽이는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놔두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이런 시편 51편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참으로 너무도 모르고 여전히 나의 의 속에 감추어진 나의 자랑 속에 내 자신에게 속고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저희들을 향한 그 손길들을 저희가 올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저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이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